왜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을까요? 왜 아직 도달하지 못한 꿈을 이미 포기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까요? 왜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흔들릴까요? 그리고 왜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75살에 낯선 땅으로 가야 했고 100살에서야 약속의 자식을 얻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결혼을 기도하다가 10년이 되어버린 그 무력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했는데 계속 문이 닫혀있는 그 답답함.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3년을 기다린 그 간절함. 아이가 믿음을 찾기를 기도했는데 20년이 지나버린 그 절박함. 세상은 인내를 약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빨리 결과를 내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야 경쟁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조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신자가 따라가야 할 인내의 교과서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공한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는 우르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가축도 많고 종도 많고 재산도 풍족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을까요? 주는 누구신가? 내가 떠나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나? 낯선 땅에서 나의 가족을 어떻게 돌보나?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확실한 현재를 버리는 것. 알려지지 않은 길을 향해 안전한 집을 떠나는 것. 증명되지 않은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85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했습니다. 주여,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제 백성이 될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싶었지 않을까요? 나이도 많은데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현실이 불가능한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만 신뢰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75살부터 100살까지 정확히 25년. 25년의 기다림. 25년의 인내. 25년의 믿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 약속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자녀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사업이 하나님 뜻에 맞게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면? 30년 이상 기다린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시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인내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이루실까요? 네, 그 불안감과 의심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인내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오랜 기도 속에서의 침묵도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4000년 전 아브라함이 경험한 인내의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검증한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속에 숨겨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당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는 약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앞에 놓인 알려지지 않은 길을 무서워할까요? 왜 안전한 현재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만 매달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만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계획, 내 방식, 내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우리의 자리 밖으로 이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겠고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의 그곳으로 가라. 내 약속의 땅이 여기 있으니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아아레카를 보면 나를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나의 뒤를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는 것입니다.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따라와라. 아버지, 얼마나 멀리 가는 건가요? 따라와라. 아버지, 거기서 뭘 하는 건가요?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출발점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살의 노인이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팔순의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65살이었습니다. 젊은이도 아니고 노인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우르는 당시 가장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높은 문명 수준, 안정적인 삶, 풍요로운 생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존경받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모든 것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그의 기업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던 사람들도 떠나야 했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목적지도 모르고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버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1살의 이 청년은 명문대 출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연봉도 많고 안정적인 직책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결혼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청년의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길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일까? 직장에서 성공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도 공허했습니다. 승진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신학 세미나에 참석한 후부터 청년의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청년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고 싶어. 아내의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아이도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대출금은 어떻게 하고? 아이 학비는 어떻게 하고? 30대에 무직이 되면 나중에 복직할 수도 없는데? 정신 차려. 이건 무책임한 것이야. 친구들도 만류했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좋은 직장을 왜 버려? 지금 이 시대의 목사가 되면 뭐해? 현실을 봐. 종교는 이미 힘을 잃었잖아. 당신 아내 입장을 생각해봐. 너무 무책임한 결정 아니야? 부모님도 반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부장인데 이제 와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우리가 뭐라고 이웃에 말하냐고. 신학교, 그게 직업이라고? 살아가면서 신앙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직업까지 만들어? 청년은 1년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 내가 미친 건 아닐까? 가족들이 고생할 텐데. 일단 직장은 안정적인데.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라. 목적지를 알지 못해도 가라.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아도 가라.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청년은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편지로 사직을 통보합니다. 상사는 말렸습니다. 자네 미쳤나? 우리 회사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직원이 몇이나 된다고? 후회할 텐데? 회사원 동료들도 쌍수를 들고 말렸습니다. 아, 정신 나갔네. 저 친구 결국 그만두네. 청년은 그렇게 직장을 떠났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위해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밤새 일하고 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고생하게 하는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일까? 그래도 청년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신학교 1학년, 신학교 2학년, 신학교 3학년.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기생들이 대부분 신학대학원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 긴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까? 나중에 목사가 되어도 교회가 받아줄까? 그런데 신학교 2학년이 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다니던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졸업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졸업생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의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밤일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이 될 때 또 다른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자네, 우리 신학교 조교로 일하지 않겠나? 학비도 지원할 수 있고 급여도 줄 텐데. 청년은 감사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청년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청년은 시골의 작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처럼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돈은 많았지만 영혼이 가난했습니다. 부장이라는 직책은 있었지만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영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매주 설교할 때 느끼는 감동, 설교 후 성도들의 변화를 보며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내가 찾던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길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 청년의 아내는 말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날의 결단을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처음으로 참된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도 처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 성공? 높은 직책? 많은 돈? 아닙니다. 이 청년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했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앞에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이 안전한가요? 아니면 그것이 위험해 보여서 못 가고 있는 건가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서? 아니면 보여주셨지만 내가 무서워서? 현재의 안전이 그리워서? 가족들의 반대가 무서워서? 세상의 조소가 두려워서? 많은 경우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명확성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까?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정말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의 발을 묶습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명확하지 않지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전하지 않아 보이지만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드십시오. 인내는 명확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내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순종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야 할 다음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경고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험했듯이 당신도 그렇게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기도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지 않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당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당신의 인내의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후에도 즉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기를 원할까요? 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받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시간이 낭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맺겠고 너를 매우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1절 2절.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난 후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출발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00살입니다. 25년. 긴 시간입니다. 겨울도 25번 났습니다. 봄도 25번 났습니다. 여름도 25번 났습니다. 가을도 25번 났습니다. 365일 곱하기 25년. 약 9125일입니다. 그 많은 날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함축이 깊습니다. 히브리어 타밈은 흠없이 온전한, 부족함 없이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도덕적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온전함, 순종에 있어서 일관성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75살의 아브라함과 100살의 아브라함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만 25살을 먹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이 빚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졌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식 없음은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특히 남자 후손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단절, 가문의 멸절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수치를 25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버렸다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아이는 언제 갔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라는 66살, 70살, 75살, 80살, 85살에서 여전히 아이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25년 견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검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한 번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신뢰였습니다. 매년, 매달, 매일 반복되는 신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52세의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미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요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하나님, 제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년, 2년, 3년.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5년, 6년, 7년. 아이는 사회에 나왔습니다. 직장을 얻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신앙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 기도가 헛된 건 아닐까? 혹시 내 아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혹시 나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다.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 다르다. 1년이 일 같은 하루고 1000년이 우리에게는 어제 같다는 말씀을 믿겠다.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10년, 11년, 12년. 아이는 결혼했습니다. 아이의 아내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혹시 이번이 돌아오는 계기가 될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아내가 아이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데 왜 가? 위선적인 기독교는 싫어. 어머니는 다시 낙심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13년, 14년. 그러던 어느 날 아이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됐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아이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건 축복일까? 혹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닐까? 아이의 아내는 교회에서 권했습니다. 아기 축복기도 받으러 교회 가자. 이번에는 아이가 응했습니다. 그래. 아기도 축복받으면 좋겠다. 15년 만에 아이는 교회 문을 들어섰습니다. 목사님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아이는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가 계속 권했는데 요즘 왠지 마음이. 아이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 주제는 회개와 변화였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저도 예수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아이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 주에 아이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15년 기도의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간증합니다. 제가 처음 5년 동안만 기도했다면 후회했을 겁니다. 마치 돈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15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이가 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이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제 기도가 강해졌습니다. 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기다림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어머니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어갔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내 계획이 최고다라는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내 방식이 맞다는 고집이 부러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바로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벌써 5년을 기다렸는데? 벌써 10년을 기다렸는데? 벌써 20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단순히 약속의 성취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아이를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모델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미리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도자기가 물레 위에서 빚어지는 것처럼 오늘부터 당신의 기다림을 다르게 봐보십시오. 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린다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내가 변화된다는 관점으로 봐보십시오. 당신의 기다림이 짧아 보이면 어떡하나요? 아브라함의 기다림도 너무 길어 보였을 겁니다. 25년?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겠다. 약속을 받는 것보다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도 동일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저를 빚어주세요. 기다림 속에서 제 믿음을 깊게 해주세요. 기다림 속에서 제 신뢰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영적 성장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험했듯이 당신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릴 수 없을 때 자신의 방법을 택할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계획으로 해결하려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방식을 밀어붙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지혜를 더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늦으신 것 같을 때 내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비현실적이면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위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그때 아브람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창세기 16장 2절 3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습니다. 사라는 65세입니다.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사라는 결단했습니다. 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것은 당시 문화 관습입니다. 종이 낳은 아이도 법적으로는 주인의 아이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라의 제안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당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이다. 이것은 실행 가능하다. 이것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히브리어를 보면 샤마 들었더라는 단순한 들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종했다,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내의 제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화적 관습에, 영적 신뢰가 아니라 현실적 해결책에.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사라가 낳은 아이가 내 약속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16년이 더 지나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6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의 아이는 법적으로 주인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 없는 부부의 합법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도 이를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라의 제안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당했습니다. 모든 이웃들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내 약속을 이루는 방식은 너희 방식이 아니다. 내 시간에, 내 방식으로 내가 이룬다. 이것이 신앙과 현실성의 충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장로님의 아들은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혼의 깊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위해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신앙이 얕았습니다. 30살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아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좋은 신자 여성과 결혼하면 아들도 깨어날 것이다. 내가 중매를 해주자. 장로님은 교회에서 좋은 여성을 찾았습니다. 신실한 신자, 착한 성격, 교회 활동도 많이 합니다. 완벽한 짝이다. 장로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교회의 이분은 어떤가? 아들은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결혼하는 것 아닌가요? 장로님은 끈질겼습니다. 사랑은 결혼 후에 생긴다. 지금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너도 신앙이 깊어질 것이다. 계속 종용했습니다. 좋은 여성이 우리 아들을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보다 좋은 짝을 찾아줄 수 없다. 결국 아들은 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 결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가정이 시작되었다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냉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 피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점점 싫어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난 이 결혼이 내 뜻이 아니었어. 부모님 때문에 결혼했고 계속 죄책감을 느껴. 이 죄책감이 나를 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해.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완벽해. 문제는 나와 내 부모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받은 결혼이야. 결국 그들의 결혼은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3년 후 이혼했습니다. 장로님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다 아들을 망쳤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내 방식을 밀어붙였다. 내가 20년 기도를 한 것이 무의미해졌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의 신앙입니다. 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부모님의 종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더니 내 인생을 강요로 망쳤다. 장로님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했다. 내 방식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겼다. 내가 아들을 변화시키려 한 것이 아들을 더 멀어지게 했다. 길을 돌리는데 5년이 더 걸렸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아들은 아직도 신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도와주세요. 아들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제 간섭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으신가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나도 움직여야 해. 하나님이 늦으신 것 같으니 내가 먼저 나서야 해.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자녀 문제, 당신의 재정 문제, 당신의 사업 문제, 당신의 관계 문제. 혹시 당신이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방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했다.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내가 약속했다. 내 방식으로 이룰 것이다. 내가 약속했다. 내 시간에 이룰 것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깨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배운 교훈.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확실하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신실하다. 이 깨달음이 당신 안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과학적 불가능을 영적 약속보다 더 신뢰할까요? 왜 의학적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확실해 보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에 잡히는 현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논리적 계산을 영적 믿음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사레는 90세나 되어 아들을 낳을까? 창세기 1717.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히브리어 츠아크입니다. 이 단어는 웃음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심의 웃음, 조소의 웃음입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다니? 사레가 90세? 이게 말이 되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깜짝 놀라고 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주여,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건 의료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생식 능력은 신비로운 영역이었습니다. 의료 기술이 없었던 시대의 생식 불능은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생식력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라는 벌써 폐경을 경험한 지 오래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까웠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90살의 여성이 자연 임신을 하는 것은 의료 기록상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 질서를 초월한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기적의 영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부부는 45세의 아내와 50세의 남편입니다. 이들은 2, 3년을 아이 없이 살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이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병원을 다녔습니다. 남편은 검사 결과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정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질환입니다.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해도 성공률이 거의 0%입니다. 입양을 권장합니다.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2, 3년간 기다렸는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아내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임신해서 아이를 안고 싶습니다.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부부는 더 이상 병원에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는 포기했으니 이제는 기도만 하자.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임신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48세, 남편은 53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유독 졸린데 나 좀 자고 일어날게.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낮에 자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내가 자고 일어나니 밤이 되었습니다. 뭔가 몸이 이상한데.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혹시 모르니. 테스트기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양성. 아내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양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의사도 놀랐습니다. 2, 3년 무정자증이었는데 기적이네요. 이건 의료 사상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내는 안전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부부는 울며 감사했습니다. 2,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논리는 깨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딸은 중학교 학생입니다. 부모는 매일 감사합니다. 이건 아우팅된 은혜입니다. 의료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기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의 상식을 초월한다. 내가 너희의 의학을 초월한다. 내가 너희의 과학을 초월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 앞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전문가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의 무대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웃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약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9절.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이건 말도 안 되라는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얼마나 대담한 약속인가 라는 기대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 얼마나 위대신가.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면 그것은 내 신앙을 시험하는 기회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때 당신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앞에 이 문제는 의료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방식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당신도 경험할 것입니다. 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유, 경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풍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 이것이 100살의 아브라함, 90살의 사라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을 믿으며 인내하십시오.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약속받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약속받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축복일까요? 우리는 약속을 받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1절 2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이삭을 낳은 후에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명하다, 검증하다, 신뢰성을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너는 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신앙입니다. 약속받은 것을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모리아 산은 후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던 바로 그 산에서 수천 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최고 형태입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 인간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양을 대신 제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신뢰는 진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49세입니다. 그의 딸은 26세의 선교사입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 25년을 기도했습니다. 딸의 신앙, 딸의 미래, 딸의 행복을 위해 우리 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우리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길. 마침내 딸은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곧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딸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선교사가 되고 싶어.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고 싶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아프리카? 그 남자친구는?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헤어졌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아. 저는 이 소명을 따르고 싶어. 어머니는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25년을 기도했습니다. 딸의 신앙을 위해, 딸의 행복을 위해. 그런데 딸이 선택한 것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그곳은 위험한 곳이다. 질병도 많다. 의료 혜택도 없다. 혼자 간다고?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런 위험한 곳에 가면 어떡하나? 몇 달간 딸과 싸웠습니다. 간절히 말렸습니다. 다른 길을 택해라. 결혼하고 한국에 살아라. 선교사가 되어도 한국에서 해라. 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 결국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한 신앙이 이것인가? 내가 원한 딸의 행복이 내 행복이었나? 아니면 딸의 영혼 구원, 딸의 신앙이 우선이었나?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딸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제 딸의 소망도, 제 딸의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딸을 보내는 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순종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이것이 더 큰 축복이다. 이것이 더 큰 영광이다. 지금 딸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제 딸을 지켜주세요. 제 딸이 주님의 일을 잘하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의 행복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딸의 영혼을 보셨다. 내가 딸의 결혼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소명을 주셨다. 내가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딸을 놓으라고 하셨다. 딸을 놓을 때 나는 더 깊은 신앙을 얻었다.
딸을 내려놓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딸을 포기할 때 나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알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삭을 받은 기쁨, 그리고 그 이삭을 다시 드리는 순종.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이여, 이제 가야 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는 내가 나를 신뢰하는지 확인했다. 이제 나는 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아이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업입니까? 그것을 정말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더 높은 신앙입니다. 주님, 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역설적이지만 당신은 더 깊은 축복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신뢰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믿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우선시하는가? 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때 당신의 신앙은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제 아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가장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바칩니다. 제 전부도 주님께 드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더욱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번다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모든 민족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받은 축복들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축복들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제 자녀도, 제 사업도, 제 건강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이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신앙에서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는 신앙으로, 가짐의 신앙에서 내려놓는 신앙으로, 자신의 것을 보호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도달한 신앙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도달할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은 어떨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 이것은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여정의 정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될지니 천하의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18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십니다. 친구끼리 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나누십니다. 소돔을 멸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끼리 의견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아십니까?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신 경우가 얼마나 드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누신 경우가 얼마나 드문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견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장면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쇠약해지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아브라함이 도달한 영적 경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신뢰, 완전한 친밀함입니다. 75살에 출발했을 때는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85살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100살에 이삭을 얻었을 때는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였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115살의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은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뢰인가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현재 70살입니다. 50년 동안 목회하신 분입니다. 처음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매사에 도전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일마다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도 명령조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마치 상급자에게 청원서를 내는 종처럼.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해주세요라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마치 친구와 상담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초년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조의 설교였습니다. 30년을 지나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나요? 청중들이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것 같다.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50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초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초년에는 나의 기도가 간구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는 나의 기도가 대화가 되었습니다. 초년에는 나의 사역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는 나의 사역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결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도달한 경지입니다. 75살에 출발한 종이 115살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40년의 인내, 40년의 순종, 40년의 신뢰. 그 모든 것이 축적되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신앙은 여전히 종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간구만 반복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는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주님은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나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면 나도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도달한 경지입니다. 당신도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입니다. 인내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 한 번의 신뢰가 아니라 매일의 신뢰.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끊이지 않는 기도. 이것이 축적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을 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주님과 함께 걷는 친구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인내하십시오. 신앙하는 조금 더 깊게, 신뢰를 조금 더 크게, 기도를 조금 더 진심으로, 순종을 조금 더 온전하게. 이것이 축적될 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당신의 신앙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험했듯이 당신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내가 정말 자기 혼자만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나이 8일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고 창세기 21장 4절 5절. 이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경험한 신앙, 자신이 배운 순종을 이삭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 인내. 그것이 단순히 이삭 한 명을 낳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를 바꾼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축복의 계산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내가 없었다면 이삭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계속되는 축복.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내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현재 93살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 할머니는 1960년대 가난한 시대에 3명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시절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밥을 5끼로 나눠 먹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데려갔습니다. 엄마, 우리 밥도 부족한데 11조는 왜 내요?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가 신뢰하니? 그 말씀을 들은 아들은 커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2 자녀도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모두 신자입니다. 이제 증손자, 증손녀들까지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60년 전 제가 아침 4시에 일어나 기도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제 자녀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 신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을 것입니다. 제 하나의 기도, 제 하나의 순종이 세대를 넘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저 신실했습니다. 그저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나의 인내가
나의 자녀를 세웠습니다. 나의 순종이 손주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이삭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후손입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 자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 인내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 순종이 정말 뭔가를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축적됩니다. 당신의 순종은 기록됩니다. 당신의 인내는 세대를 통해 전해집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당신이 밤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을 아이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분명히 아이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분명히 아이의 신앙이 됩니다. 당신의 순종은 분명히 아이의 품성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 이렇게 인내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정말 내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순종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내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후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순종이 후손에게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내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축복이 흐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신앙이 당신에게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자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손주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가 후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도달한 경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도달할 영적 높이입니다. 당신 혼자의 신앙이 아닌 세대를 통해 계속되는 신앙. 당신 혼자의 축복이 아닌 후손까지 미치는 축복.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인내가 미래 세대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인내처럼 당신의 인내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 세대를 적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속에 숨은 인내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인내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의 목적지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안전한 현재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순종은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25년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빚어졌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기다림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으로. 기다림은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셋째,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약속을 내 방식으로 내 시간에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100살의 아브라함, 90살의 사라.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약속받은 것을 내려놓을 때 신앙이 완성됩니다. 이삭을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이삭을 드린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가짐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신앙을 한 단계 도약시킵니다. 여섯째, 인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40년의 순종, 40년의 신뢰. 그것이 축적될 때 우리는 종에서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와 나누시는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일곱째, 인내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인내가 수천 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순종이 후손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속에 숨은 인내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 이 7가지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당신 앞에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한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낭비인가? 아니면 성장인가?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보이는 당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당신을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 앞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로 보십시오. 의료적으로 불가능?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경제적으로 불가능?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기적을 만듭니다. 다섯째, 당신이 가진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이 자녀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사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건강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려놓을 때 당신의 신앙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기도를 더욱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대화로,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동반자처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일곱째,
당신의 신앙이 당신에게만 끝나지 않도록 후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후손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가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대를 통해 계속 흐르는 신앙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내 인내의 이야기, 내 기도의 응답, 내 신앙의 변화 같은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격려받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나눠주세요. 가족에게 보내주세요.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교회 식구들과 나눠주세요. 누군가는 지금 기다림이 너무 길다고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말씀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매일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약함이 아닙니다. 인내는 강함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가 세대를 넘어 계속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당신도 경험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기적, 긴 기다림 끝의 응답, 내려놓음을 통한 신앙의 완성,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세대를 통한 축복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인내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인내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당신의 순종이 반드시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앞에 모든 불가능한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종과 주인에서 친구로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당신의 인내 속에서 평안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당신의 기도가 깊은 잠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로 불안하신 분들, 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관계 문제로 상처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여, 제가 인내할 수 없을 때 힘을 주세요. 주여, 제가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 믿음을 주세요. 주여, 제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내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경험할 것입니다. 내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이 되는 순간, 내 인내가 기적으로 변하는 순간, 내 신앙이 세대를 통해 계속되는 순간, 그 순간을 향해 오늘도 한 발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손 대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항상 당신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앙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내가 아름다운 꽃이 되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세대를 통해 계속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